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신년 첫날, 첫 시간 하나님께서 예배하게 하신 이유가 있겠다라는 믿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한 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래서 주님과 걸어가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승리하는 온 제주중앙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성경 구석구석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저 뚝뚝 떨어지도록 묻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들이 어려움에 대하여 하나님께 고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건 그때마다, 오늘 본문에도 몇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귀 기울이셨습니다. 전 그게 너무 은혜가 돼요. 뿐만 아니라 귀 기울이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종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여러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들에게 웬 말인지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1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아멘.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 출애굽하신 주님이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리는 직선거리로 하면 32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림처럼 빙빙 돌아가더라도 그 거리가 640km입니다. 물론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먼 거리도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대략 200만 명 정도 되어서 그 많은 인원이 함께 걸어간다 해서 더디 걸린다 해도 좋기 한 달이면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말미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나혼 후 둘째 달 15일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출애굽하여 며칠이 지난 거냐면 한 달 보름이 지난 겁니다. 45일이 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바보가 아닌 이상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그들이 걸릴 시간을 계산해서 먹을 음식과 물을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45일, 시간은 훌쩍 지났는데 지금 그들이 서 있는 곳은 신광야, 즉 광야 한복판에 있는 겁니다. 그들이 준비한 식량과 물은 바닥이 났고요, 지금 그들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구할 수 없는 광야 한복판에 그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바라보면서 답답하고 한심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어쩌면 그 원망과 한심은 조금 이해되는 일이고 당연한 일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몇 해 전, 수해 전에 지방에서 함께 기회가 되어서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버스 안에서 가이드 목사님께서 저희한테 이렇게 권하셨어요. 혹시 목사님들 중에, 사모님들 중에 광야 체험해 보실 분 있으신가요? 라고 여쭈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제가 제일 먼저 손을 들면서 저요! 라고 손 들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몇몇의 목사님이 내렸습니다. 광야 체험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다른 목사님들은 다 버스 타고 독자지까지 가고
내린 목사님들만 500ml 생수 하나 들고 광야를 걸어오는 겁니다. 대략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를 걸어야 하는데 한 30분 정도 걸었을까요? 한숨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우, 내가 왜 손들었을까? 그러고 봤더니 이미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원로 목사님들은요, 사모님들은 한 분도 안 내리셨고요. 저처럼 호기 있는, 아무것도 몰라서 열정만 앞선 이런 젊은 목사님들만 다 내렸더라고요. 그 원망이 어쩌면 당연할 수 있지만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그 원망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오늘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그 원망했을 때에 그 응답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에 등장하는 바로 출애굽에 등장하는 만나입니다.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것이 뭐지? 이것이 무엇이지라고 질문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히브리어가 만후입니다. 거기서 만나가 된 겁니다. 그러니 만나의 뜻은 What is it? 즉 이것이 무엇이냐가 바로 만나의 뜻이고, 만나가 무슨 뜻이냐면 만나가 이것이 무엇이냐입니다. 조금 헷갈리시지요? 만나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무미건조하게 읽어서 그렇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었겠습니까? 마치 처음 만나는 것의 낯섦에 이게 뭐지? 라는 그런 질문형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너무 반가워, 이게 뭐지? 이게 웬 떡이지? 이게 무엇이지? 하는 감사와 감탄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맞습니다. 감사요, 감탄이요,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더 감사한 것은 그 만나를 하루만 주신 것이 아니라 매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만나를, 사랑으로 만나를 매일매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만나는 15절의 모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먹게 하신 신령한 양식이요, 축복이며 사랑입니다. 물론 저 역시 목사이지만 만나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구절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록이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와 있는 출애굽기 16장 그 후반부에 나와 있는 31절의 말씀인데요, 만나를 허락하시자마자 감격한 그 순간에 이어지는 표현입니다. 제가 31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 만나가 상상이 되세요? 갓씨라고 하는데요, 갓은 고수, 쌀국수에 넣어먹는 풀 아시죠? 그 고수과의 풀인데 그 씨가 희고 둥글다고 합니다. 그 껍데기를 벗기면 안이 하얗고 동글고 포슬포슬해요. 제주말로 지실, 모르세요? 저만 알아요? 감자요. 감자처럼 포슬포슬한 거, 그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맛은 어떠냐? 성경이 꿀 섞은 과자 같았답니다. 맛있었겠습니까? 상상이 되세요? 저는 만나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이상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과자가 생각나는데, 맛동땡, 꿀까 땡기, 조청 유땡,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그런 과자들이 생각납니다. 저만 그래요? 성경에 보면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맛을 표현할 때 꿀을 얘기할 때는요, 지금처럼 흔한 꿀이 아니라 가장 맛있는 거 표현하는 맛의 최상급을 표현할 때가 바로 꿀맛이에요. 그런데 오늘 만나가 꿀 섞은 과자 맛이라고 이야기했으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표현은요, 맛있다라는 최상의 표현이요, 감탄이요, 감격이 넘치는 바로 출애굽기 16장의 표현인 겁니다. 이해되시지요? 그런데 이 부분만 만나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또 만나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이 기록은 처음 출애굽기 16장의 기록과 다르게 한참 지나서 광야에서 거의 후반기에 다루는 그때에 기록한 고백입니다. 만나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한번 비교하시면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민수기 11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제가 7절을, 여러분이 8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아멘. 어떠하세요? 비교해 보셨어요?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설명이 있어요. 앞에 16장에는 꿀 섞은 과자 맛이라고 한다면 민수기 11장의 기록에 만나는요, 뭐요? 기름 섞은 과자 맛이에요. 어떤 게 더 맛있게 느껴져요? 꼭 이럴 때 이상한 마음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난 단 거 싫어요. 꼭 있어요, 꼭. 민수기 11장에는 그 설명에 보면요, 이상하게 제가 좋아했던 그 과자들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확실히 알려드리기 위해 그 앞에 4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4절에서 6절 표현을 보면 만나를 매일 먹으면서 만나에 질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매일 부어주셨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만나를 주님이 주셨는데 그 만나에 질려버렸어요. 전문용어로 축복에 질려버렸다는 표현. 우리 옛말에 복에 겨웠어요. 딱 그 상태예요. 그래서 그 축복에 질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그 은혜를 감당하면서도 4절의 말씀처럼 울기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표현은 더 이상 감사와 감격, 감탄이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주님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논란과 감탄을 그들의 고백 속에서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체 무엇이 변한 거지요? 만나 맛이 변했습니까? 아니면 만나의 신선도가 변했습니까? 무엇이 변했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15년 전에 제가 저희 안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때는 심장이 이렇게 뛰어도 되나? 저도 이래야 밥을 얻어 먹어요. 심장이 막 뛰었어요. 그냥 매일매일 만나는데 감탄이고 감격이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이쁘고 착할 수가 있나? 막 이러면서.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말하면 쫓겨나요. 1년이 지나고 저희 첫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울음소리도 얼마나 이쁜지요. 애가 노래하듯이 울어요.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이뻤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라지 않아요. 이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건, 그것보다 더 가슴 아픈 건요,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보혈의 십자가 능력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뻤고요, 주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어요. 주님을 믿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주님이 나를 믿어주시니, 그래서 주의 종으로 불러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평생 주의 종에서 종치기로 살아도 너무너무 기쁘다고 고백했어요.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의자 날릴 때도 기뻤고요, 굳은 일하고 화장실 청소할 때도 기뻤어요. 근데 목회한 지 20년이 지나니까요, 이제 그 마음이, 그 감격이 점점 사라져가는 제 모습을 무섭게 만나요. 민수기 말씀으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8절 말씀에 보면 아까 전에 읽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했대요. 또 과자를 만들었대요. 무슨 말이지요? 즉 조리 방법이 다양해졌어요. 기술과 방법이 여러 개로 발전한 거예요. 그런데요, 마음이 변하니까요, 풀 한 포기 물 한 방울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총, 은혜의 만나가 꿀송이처럼 달고 감사 감격이 있었던 것에서 원망과 울음으로 탄식으로 마음이 변해버리니까요, 방법이 바뀌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기술이 발전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아셔야 해요. 방법 바꾼다고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기술 바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지 않으면 다시금 그 감격과 감사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방법과 기술 바꾸는 것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첫 마음을 회복할 때요, 그때 주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감격을 회복하신다는 말씀, 그 기쁨을 회복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보이지 않는 질문 하나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면서 제게 큰 은혜가 다가왔어요. 갑자기 이런 질문들이 생각났어요. 내용은 이런 질문이에요. 그날은 어땠을까? 그날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어김없이 부어주셨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 모세가 보이지 않자 밑에서 자기들을 이끌어갈 신이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거기 앞에서 춤추고 예배하고 막 우상 숭배해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던 날,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든 날, 질문이 되더라고요. 그날도 주님이 만나를 허락하셨을까? 그날도 만나를 동일하게 허락하셨을까? 라는 질문이 들었어요. 오늘 다룬 민수기 11장에요, 만나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여 울며 원망하며 그 순간, 그날도 만나를 주께서 허락하셨을까? 그날도 동일하게 주님이 만나를 허락하셨을까? 이런 질문이요. 더 나아가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두려움에 하나님을 거역하고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냈는데 주님이 주신다고 해서 가나안의 정탐꾼을 보였는데 12명이 10명이 와서 자기들이 메뚜겠다라고 하면서 두렵다고 하면서 약속의 땅에 가지 않겠다고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그걸 결정해요. 근데 물어볼게요. 그날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하셨을까요? 만나를 부어주셨을까요? 더 나아가서 민수기 16장에 가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라며 이번에는 더 점이 가경이라고 아예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돌아가려고 한 날, 그날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금송아지를 만난 날, 만나에 만족 못해 원망하고 운 날, 두려움에 거역하고 메뚜기 같다며 하나님께 약속을 어긴 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지도자에서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던 그날,
그날도 만나를 허락하셨을까요? 대답은 하나예요. 근데 그 대답을 알고 나니 제게 은혜가 너무 크게 와요.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깊고 넓고 크신 사랑의 하나님은 그날마다 변치 않고 만나를 허락하셨어요. 그게 우리 주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마음 감격과 감탄이 변해 원망으로 불평으로 되는 것, 이게 바로 사실 우리예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주중앙의 여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만나에 만족 못하고 원망하고 울 때에도, 두려움의 약속을 어길 때에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지도자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려 할 때에도 만나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만나를 허락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만나를 허락하세요.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흔들리고 있는 우리에게 은혜의 만나를 이미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도 매일매일 빠짐없이 변치 않고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사랑하는 가족을 우리에게 만나로 허락하셨습니다. 새해 2023년을 우리에게 만나로 허락하셨어요. 여러분의 직장, 학교를 여러분에게 만나로 허락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만나로 허락해 주셨어요. 무엇보다도 지난 20년 동안 한결같이 섬기셨던 박정호 목사님을 우리에게 만나로 허락하셨었어요. 그것보다 더한 건 무엇보다 스스로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오늘도 만나로 떡으로 던지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바로 사랑의 주님이세요.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애송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310장이에요. 제목은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받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 가사가 되게 특별합니다. 1절 가사가 이래요.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2절이요.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4절이요.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저기 뒤에 빨간색으로 제가 다 칠해놨는데요, 310장 모든 전반부의 가사는요 다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도다로 끝나요. 그래서 제가 별명을 지었어요. 알 수 없도다 찬양.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알 수 없도로 끝나서는 은혜가 되지 않아요. 후렴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이어져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같이 찬양할까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알 수 없고 나는 알 수 없고 나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와 감격이 오래 머물지 않고 오늘도 흔들려 넘어지고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오늘도 넘어지는 것이 우리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늘 부어주시고 만나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 그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만나를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그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한 그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원망하며 돌이켰던 그날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속썩이며 뒤로 돌아 반역하러 했던 그날에도 주님은 넓은 품을 품으시며 만나를 허락하셨어요. 새해라는 만나, 가족이란 만나, 일터라는 만나, 교회라는 만나, 무엇보다도 자기가 떡이 되어 생명의 떡으로 자기 몸을 던지셨어요. 그게 변치 않고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혹 흔들릴 때라도, 아니 흔들릴 때마다 오늘도 변치 않는 하나님, 스스로 떡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생명의 떡이 되어 자기 몸을 던지시고 있는 예수님, 그분을 확실히 알므로 붙들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실 때마다 주님은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감격과 감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흔들릴지라도 주님은 그 안에서 우리로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의 도구로, 축복의 동로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제주종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